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 함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명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선언을 한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멍에를 맨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복음 안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5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마땅히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유의 의미가 많이 있겠죠.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율법을 비롯한 이 땅의 삶, 여러 가지 규정들로부터 우리가 다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굳건하게 그 삶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거짓 가르침,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되어지는 그 논쟁 가운데 과연 무엇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는가, 쟁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쟁점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던 겁니다. 할례. 2절의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2절과 3절과 4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쓸모없게 된다, 무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한데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3절을 보면 할례를 받는 사람,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할례를 받는 것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13개 그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대로 이 율법 전체를 100% 지켜 행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시작해서 율법 하나하나 조항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을 이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2절과 3절과 4절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할례는 구원에 전혀 필요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례의 무익함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함께 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그동안 잘 해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칭찬의 말을 하고 있지요.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첫 발을 내딛고 다름질을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섰느냐. 누가 그리 너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바울의 서신서 여러 곳을 보면 구원의 여정, 신앙생활을 바울이 다름질에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설명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서 저희들 운동회 많이 했잖아요. 1등, 2등, 3등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다름질하는 것에 구원의 여정,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하늘 가는 길이다, The way to the heaven이라고, 하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오늘부터 이제 임직자 가정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그 교재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길, 저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순례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존 웨슬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 그것을 달려갈 길을,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름질을 그래도 잘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본 바울이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신랄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조롱을 하면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강요하는 저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이지만 차라리 저 율법주의자들 그럴 거면 아예 거세를 해버려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난, 분노한 상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에 관한 문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구원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면 흔들림이 없이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이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상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이 할례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좀 어렵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강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성령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령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성령 안에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여정,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살아갔는가?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는가? 그리고 천국을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설렘을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모임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 안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장로님이 테슬라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그 장로님이 테슬라 Y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사셨나 봐요. 그 자동차를 사신 다음에 오래간만에 메릴랜드를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인과 함께 이제 메릴랜드 여행을 다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전기차의 한계는 무엇이었어요? 배터리 용량 때문에 장거리 운행은 좀 어렵다, 이 얘기를 많이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집 가까운데 뭐 애틀란타 인근 시내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테슬라 Y를 구입한 이후에 메릴랜드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장로님 버지니아 다녀오셨지만 한 700마일 정도 되는 메릴랜드까지 여행을 다녀오셨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모든 장거리 여행을 위한 플랜을 다 계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가니, 그것이 사우스캐롤라인지 노스캐롤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가면 거기에 배터리를 차지할 수 있는 차저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스스테이션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몰라서. 그곳에 가서 한 20분을 충전을 하면, 뭐 쉬기도 하고 화장실 다녀오면 20분 만에 충전이 되죠. 그럼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션은 또 어디에 있다, 뭐 노스캐롤라인지 어디 버지니아인지 모르지만 어디에 가면 두 번째로 또 충전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메릴랜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쉬면서 가는 거죠. 당연히 자율주행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팔짱을 끼고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뭐 그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인터넷이 다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아마도 뭐 인공위성과도 연결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장로님이 말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분이 테슬라 Y를 구입한 것에 대만족을 하고 계시는구나. 테슬라를 통해서 이분이 메릴랜드 여행을 큰 행복 가운데 다녀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가 그분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모든 것이 테슬라 세상이 되었네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세상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메릴랜드 700마일 되는 그 긴 여행을 잘 다녀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 세상이 된 이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로마 성지 순례를 저희가 함께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 목사님의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모님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여행 도중에 뭐 아시시를 가든지 로마 어느 곳을 가든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또 그려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는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과 이제 카톡이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자신 이야기,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이 사모님의 카톡 이미지, 그 다음에 여러 블로그가 있잖아요. 인터넷의 블로그에 보면 한 이미지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저 이미지인데 생소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로 어떤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정면에서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고통 중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잖아요. 아니면 측면에서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도는, 이 각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남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모로서 너무나 힘이 들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새벽마다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하면 내 앞에 한 번만 어떻게 보여달라, 나타나달라, 음성을 들려달라.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한 번만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래서 바라보든지 고통 중에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든지 하는데 이 각도는 어때요? 어디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서. 이게 1993년인가 4년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었는데 2008년도에 애틀란타에 와서 둘루스에서 목회할 때 15년 만에 그 환상을 다시 떠올려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말하면 그 15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애틀란타와에서 그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지요. 십자가 앞에서 바라본, 우리가 다 바라본 그러한 시선이지만 이것은 누가 바라보신 거예요? 드론이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이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고통 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의 자유를 주시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 시작하면서 고통 중에 힘든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사모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모님이 목회 여정을 행복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테슬라 세상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자유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계 성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할례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중요한 것,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중한 삶이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유를 누리는 사는데 육체의 길을 삼으려고 욕망을 위해서 방탕한 그러한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 곧 율법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의 삶이 곧 우리를 자유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한 동요를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요를 부른 기억이 언제인지 그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동요의 제목은
내가 있어 행복해라고 하는 어느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이 만든 동요에 몇 년 전에 내가 있어 행복해 가사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은 마음껏 날 수 있는 누가 있어서 하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음껏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날아다닐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하늘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풀밭에 꽃송이가 있어요. 그 꽃송이는 누가 있어요? 개미 친구.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풀밭에 있는 꽃송이가 있는데 가끔 누가 놀러 와요? 개미가 친구가 되어서 놀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나뭇잎들이 있죠. 나뭇잎은 햇살 가득 비춰주는 누가 있어서 하늘에 햇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 가사지요. 나는 왜 행복할까? 나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송동진 집사님이 행복한 이유는 함께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이미애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구건희 권사님이 행복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 사랑하는 따님 박선주 집사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 행복했더니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분이 바로 정미라 권사님이에요. 정종래 장님을 향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이 지역 애틀란타 존스크릭이 있고 알파레타가 있고 커밍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로 섬길 피지가 있고 니카라과의 서진우 선교사님이 있고 또 과테말라 선교를 존스크릭 UMC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김로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클락스톤 난민 사역이 있지요. 섬길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 지역과 선교지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어요. 또 수요일이면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땀 흘려서 저희가 권기현 성도님과 함께 피클볼을 했습니다. 피클볼에 배드민턴을 했어요. 함께 땀 흘려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자유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